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도 들으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간 기억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에서 바람을 쐬는데 주변에 너무나 아름다운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까이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밑은 쓰레기 더미였고 그 쓰레기가 썩어서 나온 침술물로 시궁창이 되어있는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악취가 나는 곳에서도 새들은 아랑곳 없이 노래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뽐내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예배할 수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인 양 그런 눈초리로 보고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쑥덕거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더러운 쓰레기 냄새나는 쓰레기 시궁창 위에서도 노래한 새들처럼 어렵고 힘들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20절 이하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노래할 이유 있네, 찬양할 이유 있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의 요압이 그렇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로 빡빡 가려운 것을 긁지 않으면 안 될 그 지경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욥기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합니다.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서 가려운 것을 긁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깨어진 기와장을 양손에 들고 자신의 몸을 박박 긁으며 그 아내를 향하여 말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잿더미 위에서 되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노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같이 전꾀를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있는 주인은 마치 재주 부리는 곰을 가지고 돈을 버는 서커스의 주인처럼 이 여자를 통하여 돈을 법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여인을 쳐다보니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 사는 생활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껏 귀신 들린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삼았던 주인이 큰일이 난 것입니다. 이제 주인은 더 이상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얻을 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은 돈 벌 기회가 없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 끌고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사람들 앞에 외칩니다. 이 자들은 우리가 믿는 로마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 그리고 이상한 신을 전한다. 그리할 때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옷을 찢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몸은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발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에게 잘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깜깜한 밤 착고에 채인 그 쇠사랑을 반주 삼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니 어쩌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율신경이 발동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호련히 지진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옥토가 떨리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저절로 풀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틀림없이 죄수들이 도망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수를 놓친 간수는 당연히 사형이었습니다. 사형당할 것이 두려워서 간수는 자살하려고 칼을 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울이 보고 소리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말합니다. 확실하게 도망갈 것이라 생각했던 간수는 놀랐습니다. 지진이 납니다. 저절로 그 든든한 문이 열립니다. 누구라도 풀어주지 않으면 도무지 풀릴 수 없는 착고가 저절로 풀렸습니다. 그럼에도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도망가지 않는 죄수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뿐이었습니다. 간수는 벌벌 떨며 바울 앞에 가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심의 말씀이 아닐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본문 34절에 나옵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이 듭니다. 어느 것 하나 노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찬송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답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왜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노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려지게 하였습니다.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자유의 몸을 주셨고 되려 한 가정을 살리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태리를 다녀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태리는 노래를 많이 한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 그분들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서빙을 많이 한다네요. 그것을 알고 가끔씩은 고객들이 노래를 요구하면 그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답니다.
나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노래할 수 없습니다. 첫째, 청중이 3,000명 이상이 넘어야 하고, 둘째, 팁을 주어야 하고, 셋째, 피아노가 있어야 노래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런 조건이 되어야 노래하지만, 아니 우리의 삶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어떤 형편과 상황이 조건이 맞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런 조건과는 상관없이, 아니 어쩌면 도저히 찬송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찬송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고를 풀어주셨습니다.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을 보면, 실라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욥을 보면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 노래할 이유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래할 이유 있네, 찬양할 이유 있네. 첫째는, 노래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물건이든 무슨 도구이든 그냥 만들어지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오강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를 텐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화장실,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리 있도록 이롭다라고 한 것처럼, 밤이면 화장실 가기 어려우니까 툇마루에 오강을 놓고 그곳에서 볼일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집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있으니 굳이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있어야 할 목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지를 않는 듯 싶습니다. 자동차는 차고에 두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달리라고 만든 것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가르쳐 주라고 만들었습니다. 종은 종소리를 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사람을 통하여 찬송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건과 환경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찬송 불러달라고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밤낮으로 그들의 직업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을 임명하여 하루 온종일 찬양케 하였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먹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찬송을 회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49편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찾는 것이 믿음을 찾는 것입니다. 찬송을 입술에 담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라고, 사람을 찬송하라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마다 저녁마다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로 32절,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야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을 드는 것이었더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배가 찬양이란 말입니다. 찬양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래하였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바울로 하여금 실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노래 있네, 찬양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두 번째는 기도보다 노래가 더 영적으로 높고 귀하기 때문이라 24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처음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과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몽둥이로 맞고 많은 사람들 앞에 짓밟혔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인정을 가지고 그들의 피를 닦아주었을까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이고 그 모습 그대로 착고에 채인 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신음하여도 아프다고 소리질러도 모자랄 판에 되리어 발에 손에 차여있는 착고를 판주삼아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죄수들은 그들을 향하여 드디어 미쳤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위에 찬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합니다.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찬송케 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1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비를 오게도 하시고 그 그쳤던 비를 그치게도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절로 그 든든한 문이 열린 것도,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착고가 풀리게 된 것도 찬양의 역사요 힘이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악신에 걸린 병에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약을 지어주었지만 아무 차도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입신하여 마귀의 나라를 가보았답니다. 마귀가 믿는 성도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이 전리품 중에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마귀가 이것이다 라고 가져왔는데,
마귀가 가져온 물건은 다른 것이 아닌 다윗이 사울 앞에서 사용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울이 한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플 때에 사울왕 앞에서 바울이 수금을 탔던 그 수금에 맞추어 찬양했던 그 악기가 마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전리품이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서 빼앗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 찬양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니까 바로 미국의 포도원 교회를 세운 잔 윈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그 사실을 깨닫고 예배할 때마다 한두 시간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그들의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찬송은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제 경험상으로는 기도보다는 참 어렵습니다. 찬양이 먼저입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독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성 프란시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란시스가 구원의 체험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그가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한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프란시스야, 다가가서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함께 찬양해라.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야야, 그러다 너마저 문둥병이 옮길 텐데 어떡하려고 그러니? 갈등을 합니다. 결국은 프란시스는 후자를 택합니다. 그래,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그리고는 못 본 척하고 문둥병 환자를 지나쳐 갑니다. 저곳 갔다가 마음이 찜찜함을 느끼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문둥병 환자를 그냥 지나쳤는데 그것이 잘못입니까? 그랬더니 그 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너 왜 그냥 지나쳤니? 프란스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 그에게서 혹여나 내게 문둥병을 옮길까 두려워서 그냥 왔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너는 그 더러운 환자보다 더 깨끗하니? 너는 전에 그 문둥병자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런 너의 모습을 나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했단다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프란시스는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예전에 나는 문둥병자보다 더 추하고 더 더러운 죄인이 아니었던가. 그런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입맞춰주시고 구원의 생명을 더하셨는데 그깟 육신의 병 때문에 그를 멀리하였다, 못 본 채 하였다, 마음에 찡함을 얻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던 길을 뒤돌아갑니다.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문둥병 환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하셨고 프란시스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프란시스는 마지막까지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그 한마디를 말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양합니다. 찬송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노래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해결책이 없을 때 찬양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다 안 될 때 한숨이 변하여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간밤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번 맞았습니다. 깊은 감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신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고를 열어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전쟁사에서 보면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연합군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마지막 방법으로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갑니다. 찬양하십시다. 내 모든 수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모를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흘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바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하길 무거운 짐을 나흘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나 대신 짐을 져주시라며 무거운 짐을 나흘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아멘 무거운 짐을 나흘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아를 둘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더니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고 말씀을 믿습니다. 불쌍한 한 장녀의 이야기인데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고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장녀가 결국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간암에 걸려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간암 때문에 복수가 차서 배가 남산만하게 되었습니다. 백혈이 무효입니다.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고 남은 생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니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 마음껏 누리며 생을 마감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포기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마지막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장녀가 말합니다. 목사님, 나같이 더러운 것도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나같이 더러운 것도 예수님이 받아주시나요? 목사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옆에서 죽은 강도도 죽기 전에 살리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더러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녀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갔던 신방대원들과 목사님이 손을 잡고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눕게 한 다음에 그 불룩 나온 배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함께 손을 잡고 찬송합니다.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여인의 생명을 위하여 찬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뜨끈한 것이 있습니다. 복수가 터졌습니다. 피가 천정까지 터올랐습니다. 함께했던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의 얼굴과 몸에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장녀는 서서히 낫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문제 해결의 마지막 수단인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송은 기적입니다. 찬송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함께함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온통 앞뒤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 놀라운 일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이 생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시궁창 위에서도 하나님이 지은 그 새는 목이 터져라 찬양하였습니다. 노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찬양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새는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시궁창 위에서도 목이 터져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드셨다고요? 찬송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형편이었지만 조건이었지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묵묵히 감당하였더니 그 목적을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고 착고가 풀리게 하셨고 간수의 가정을 살리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노래할 이유 있네. 찬양할 이유 있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찬양하라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문제 해결의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으므로 놀라운 능력 안에 승리하는 이 재난과 고난을 이기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는 어리석은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형편과 조건과 여러 가지 이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